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뜨거운 신앙인입니다. 아멘. 제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씨의 책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 책에 프롤로그가 있는데요. 그 프롤로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도 돼야 될 이유가 30가지가 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도화지에 검은 먹물을 확 끼얹어 버린 것 같았다. 상대방은 말했다. 어머나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사람들도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에게 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 내게 먹물을 끼얹는 그는 세상이었고 세월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참 애쓰면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바르게 정직하라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이유가 30가지가 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작가로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험담과 퍼붓는 저주에 죽어야 될 이유가 30가지가 넘는 거예요. 머릿속에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죽고 싶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러다 어느 날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라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생각하라. 그래서라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라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에 먹물을 뿌렸다? 그래서 죽고 싶다.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 사람들이 나에게 험담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비참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물을 끼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바르게 살고 더 정직하게 살고 더 떳떳하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자 그의 자신의 인생이요 한 문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였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를 퍼붓고 사람들이 여전히 험담하고요, 여전히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요,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가 불타게 되고 정말 더 바르게 살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이 싹 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분들 두 사람은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의 삶을 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래서의 삶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요, 그래서의 삶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고난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요,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let rac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let race, 쥐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쥐의 경주가 있어요. 한 커다란 통로 안에요, 반대편에다 치즈 한 조각을 올려놔요. 그리고 쥐들이 있는 그 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럼 쥐들이 그 치즈를 향해서 서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면서 서로 치고 받고 밟고 밟히고 때리고 치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쥐가 경주하는 거, 치즈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때리고 치고 밟고 밟히는 그 모습이 인간의 삶과 똑같다라고 해서 영어권에서는 let race가 인간의 삶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쥐의 경주처럼 서로 치고 때리고 밟고 밟히고 욕하고,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그거는요,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한 번도 안 준 척. 자기는 항상 바르고 거룩한 척.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바리새인 얼마나 저주를 퍼부으세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부딪히고 밟고 밟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그래서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밟혔습니다. 그래서를 꺼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다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요? 그래서를 꺼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가 욕을 얻어먹었다? 그래서. 더 욕을 하거나 더 비난하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꺼냈던 것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내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에도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성경도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성경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루스드라에 도라고 하는 단어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도를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국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루스드라에도 갔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 오면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루스드라에도 간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나오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게 돼요. 도시 전체 소문납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옵니다. 와 대단하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고 또한 화환을 갖다가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고
심지어는요, 소를 가져다가 그들이 신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에게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지지하던 손을 내려놓고 땅바닥에서 돌을 들어요. 환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에서 욕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설을 날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죠. 19장,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오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시인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돌변해서 사람들의 충동에 의해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욕을 퍼부었던 사람들, 여러분을 저주했던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이때 꺼내는 게 그래서예요. 나에게 돌을 던졌다? 그래서 나도 돌을 던져요. 나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나도 욕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를 꺼내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김은 선생이 얼마 전에 병원에 한 10일 동안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4인 병실인데요. 남자 1, 남자 2, 남자 3, 그리고 김은 선생 4시 병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남자 1이요. 남자 1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당 지지자이며 여당 저주자. 그리고 남자 2는요. 여당 지지자이며 야당 저주자. 둘이 그래서 그분이요. 남자 4롯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주가 한 세트로 묶여 있었다. 여러분, 인간들은 지지와 저주가 한 세트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지지합니다. 환호합니다. 아,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할 말 다 퍼부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가도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막 좋아하고 어쩌고, 와, 멋져요. 막 그러다가도 갑자기 원수처럼 지내요. 지지와 저주가 한 세트예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은요, 제약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약된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꺼냈더라면 저주를 퍼붓고 다시는 루스드라를 향해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때는요, 그랬어요. 라떼는 군대 쪽을 향해서 안 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군대 쪽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지긋지긋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를 꺼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2번이나 사용했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에이스, 몸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는데요. 더베 앞에도 에이스가 있고 루스드라 앞에도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욕설을 했던 사람들,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그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로메도를 꺼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어요.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놈을 죽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서를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인간들 찌긋찌긋하다 하면서 그래서를 사용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요, 그래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내 사용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래서를요 던져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를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를 꺼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가 나오면요, 그 단어를요 집어 던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내 사용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자아보다 복음, 믿음, 신앙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어요.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사명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존심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꺼내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신의 자존심이에요. 아주 자존심을 아주 그냥 자존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게 되면 바로 꺼내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바로 그래서를 꺼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가 나오므로 말면 어떻게 해요? 늘 상처받고 늘 힘들어하고 늘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분노하게 되고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비참해져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종종 만나게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를 꺼내 사용했기 때문에 나를 내가 비참하게 만들어요. 나를 내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았다.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상처가 더 커요.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자아 자존심을요 아예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제발 믿음으로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자존심과 자아는요 십자가에 뭐 박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루스드라를 향해서 나아가요. 믿음을 지키게 돼요. 신앙생활을 지키게 돼요. 전혀 살도 사도 바울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꺼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저도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저에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목사한테 막 뭐라 그러는 사람도. 저도 그래서를 한번 꺼내 사용해 봤어요. 제 마음만 아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꺼내 사용해 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니까요. 오히려 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명, 이 목회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그래서도 한번 꺼내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 반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꺼내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게 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를 꺼내 사용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늘 상처받았다, 힘들어하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 1000번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를 통해서 그래서를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보겠어요. 그래서가 나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두 번째는요. 환경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태생 미국 작가인 찰스 부코스키의 웃는 마음이 참 제목이 멋지죠. 웃는 마음이에요. 그 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 거 두들겨 맞고 굴종의 시궁창에 처박히게 하지 말라. 잘 살펴보라. 빠져나갈 길이 있다. 어딘가에 빛이 있다. 대단한 빛은 아닐지 모르되 그 빛은 어둠을 밝힌다. 잘 살펴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알아서 붙잡으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시궁창에 처박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자기의 온몸을 시궁창에 던진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궁창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우면요, 자신을 시궁창에 쳐박기 때문에 너무나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려요. 드라마에서 흔한 대사가 나오죠. 못 배워서, 사랑을 못 받아서,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왕따를 당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대사를 하는 거 봤습니까? 실패한 사람들, 주로 범죄자들이 그런 대사를 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난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 대사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대사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요, 멋진 청년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에 사용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여자였습니다. 믿는 여자, 믿음이 신앙이 좋은 어머니였고요. 아버지는 헬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요, 짐승 취급합니다. 손가락질의 대상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도저히 유대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방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합니다. 어떤 연유였는지 루스드라 이방 땅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여러분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루스드라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루스드라의 디모데가 환경이 얼마나 여건이 좋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데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니까 디모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지만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으며, 여러분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체적으로 허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소 소심했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충분히 그래서를 꺼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가난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했다. 그래서.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를 과감히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나 잘 자랐는가를 한번 보세요. 저는 2절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칭찬받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아, 잘한다?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보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봐라, 내가 이거 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내가 이거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디모데는 그래서 칭찬받는 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사람들이요, 디모데 보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좀 키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디모데처럼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디모데같이 키우셔야 돼요. 디모데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디모데는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발적 기질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이고 좋게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험담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친구들을 험담하는 사람들 좋게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칭찬하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이거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좋게 칭찬을 많이 하시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게 여기고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자였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디모데를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디모데를 좋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좀 미워도 좋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요, 환경이 어려웠어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꺼내 사용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에게는요, 청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믿음은요, 환경이 어려우면 그래서를 꺼내요. 환경이 실패하게 되면 바로 꺼내는 게 그래서예요. 가짜예요, 가짜. 왜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들은요, 표시가 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죽겠어요. 이 가짜들의 멘트예요, 멘트. 가짜 믿음의 멘트. 실패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가짜의 믿음, 가짜들의 공통적인 멘트예요. 진짜 믿음 어떻게 합니까? 진짜들은요, 실패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진짜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래서 내 인생 망쳤다. 그랬더라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겠냐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를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노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노라.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노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자기를 믿는 백성들 도와주시고 역사하세요. 요셉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처박아 두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처박아 두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요셉이 그래서 하면서 인생 고개 쳐박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노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노라. 이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 사용하세요. 왜 그래서 자꾸 꺼내 사용하시냐고요. 가짜 믿음을 스스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노라. 아멘. 예. 환경이 어려우면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 사용하세요. 힘들면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요셉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회도요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서로 치고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한테도 치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에이씨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더 열심히 사명하고 사역 감당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명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환경이 어려웠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환경을 어렵게 하세요. 그때 그래서를 꺼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져요.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언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